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제목이고 바로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앞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온 이스라엘 전교인이 여호와 앞에 설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너무 명확하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나누어져 있는 우리가 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답도 알고 문제도 알고 이유도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항상 모든 말씀, 모든 메시지, 모든 응답은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거기서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는 야곱된 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형의 발꿈치를 쥐고 나왔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먼저 나가려고 그 발꿈치를 쥐고 나온 거예요. 그 발꿈치를 쥐고 나온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야곱이 그 형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꾀를 썼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저 형이 장자권을 빼앗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차 싶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축복을 주십니다. 베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곱의 꿈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델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아내도 얻고 양도 얻고 많은 것을 얻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저 형이 아직까지도 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가 저 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꾀를 씁니다. 또 먼저 그 재산을 3등분을 해서 형한테 보내죠. 점차적으로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보내고 나서, 다 보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누굴 보내죠? 아내 둘과 여종과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다 보내요. 나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내 곁에 남겨두는 거예요. 먼저 나의 재산을 다 보내고,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 나의 아내, 그 다음에 보내고, 마지막에 누가 남았습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제일 중요했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만나죠. 그때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씨름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갑자기 지나가는 천사가 와가지고 나랑 시합하자 해가지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아니면은 나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야곱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러 오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야곱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어떻게든 매달리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져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살겠다고. 정말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내 장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꾀를 써가지고 사는 그 장자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장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각자 분량에 맞게, 각자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야곱 같은 거짓말쟁이, 발꿈치를 잡고 욕심덩어리에 지렁이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야곱에게, 그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달란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재능이라고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량을,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베냐민 지파를 보세요. 베냐민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죠? 물어뜯는 이리의 축복을 받았죠. 그 물어뜯는 이리의 축복을 받은 베냐민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시죠? 갈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베냐민 지파에 물어뜯는 이리의 축복을 가지고 적군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11대 1로 붙어도 나는 꿀리지 않아. 나는 베냐민이야. 나는 물어뜯어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사 4만 명을 다 죽여버리는
어떻게 보면 베냐민 입장에서는 정당한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과 그 달란트를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닌 동족을 죽이고 동족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악의 길에 선택한 베냐민이 어떠한 최후를 얻었는지는 우리 모두 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통해서 이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이 분수에 맞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불꽃이 내 안에 타올라서 내게 있는 이 생명,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의 축복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린이 전도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를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그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게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기브아에서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아이성 전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어떠한 전투가 있었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난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은과 금과 동 여호와께 바칠 것들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가 여기서 벌어지죠.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그것을 보고 내가 몰래 나의 천막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범죄한 아간의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신이 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이들이 이제 교만에 빠졌을 때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교만 가운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패해야만 하는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의 것을 탐한 자가 있다. 그리고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이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그를 모든 재물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기 전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한 이 범죄와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 앞에 나아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해서는 결국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계속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한 사람 제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이 당한 그 일 때문에 분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기본 감정은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분개했기 때문에 저 베냐민 지파, 저 기브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겠다,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군사 22,000명과 18,000명, 4만 명이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4만 명이란 사람이 죽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델로 나아갑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베델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과 내가 맡아야 될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나의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책임지고 계십니까? 나의 현장에서 나의 베델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베델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의 베델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저도 어쩔 때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베델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베델에 갈 힘이 없어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회복이 되는데 내가 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내가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의 은혜입니다. 절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바득바득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 내가 거기에 기어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배 못 갔어. 자꾸 예배를 못 가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가고 예배를 못 가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또 힘이 없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걸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집에 가가지고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고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하고 끌고 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생명교회라는 그리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이 성경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때로는 내가 힘든 경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이웃의 손을 잡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손을 내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 혼자서 완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혼자서만이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옛 모습을 완전히 다 버리지 못한 저 야곱 같은 그 모습이 내 안에 자꾸 남아 있으니까 이스라엘인데 자꾸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공동체 누리는 우리 베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매복 작전을 펼치라 하시죠. 저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그 매복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전과 같이 똑같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뭐 우리가 원래 이기고 있었으니까 우리 충분히 잘 싸우니까 똑같이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30명가량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 도망치게 되죠. 유인작전을 펼칩니다. 그 유인작전을 통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는 성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저곳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 결국에는 이제 성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비어있잖아요. 숨어있던 하나님께 택함받은 1만 명의 용사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섬을 점령합니다.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으신 그 용사로서 그 성을 점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 우리의 성경학교, 우리 구역에서 있는 모든 전도운동과 캠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학교의 모델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기 구역에 열심히 잘 매복하고 계시죠? 지금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그 현장에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바로 옆에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초등학교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는 것과 매복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저 초등학교를 향하여서 저 현장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매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유인 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그러면 이 유인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막 전도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왜 저거 전도하냐고 하면서 방해하기도 해요. 막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희 WRC 때 저희 권사님들이랑 랩런트들 데리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 현장에서는 막 아줌마가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오히려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이게 흑암 가득한 현장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저 마귀가 저렇게 득세하는구나. 오히려 랩런트들이 현장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싸웁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보하고 배려해 줄 때 성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이 문이 열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꽂아 넣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꽂아 넣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비집고 들어간다고 해서 저 압력밥솥처럼 꽉꽉 닫힌 그들의 마음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이번 유인 작전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문이 열렸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방이에요, 한 방. 그 타이밍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 정확한 복음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린 아이라도, 그것이 할머니라도, 그것이 나이가 젊고 많건 간에, 역하고 강하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시스템을 심으십니다. 정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잘 전해서, 누가 뛰어나서, 성경학교에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인 나, 장자로서의 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축구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의 카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안 비치고 그냥 손흥민만 계속해서 비쳐요. 그 카메라는. 그러니까 손흥민이 공 없을 때 딴짓하는 것도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손흥민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 베델도 예수 그리스도고, 장자, 원래 하나님의 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장자권을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장자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성경의 모든 각도와 모든 이야기와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 모든 전쟁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새생명교회 성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두렵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는 것,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전도하는 것, 그것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행복한 일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도 사줄 수 있고 뭐 소꿉놀이도 사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마땅히 그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그만큼의 또 심부름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들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기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계속 받아만 먹고 엄마 줬죠 하는 그런 상태만 유지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더욱더 자라나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그걸 가지고 나도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했어. 이제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앞에서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며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현장에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왜 우리 현장은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델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 이번 가을 성경학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 정말 야곱 같은 나를, 정말 부족하고 저 지렁이 같은 나를, 앞뒤 분간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로서의 나를 깨닫고 내가 그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생명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평생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